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38장 3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고대에는 수혼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모두 죽자 이 제도에 따라서 막내인 셀라가 큰형의 아내 타말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막내 셀라까지 잃고 싶지 않아서 타말을 셀라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두 아들을 죽게 한 불길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타말은 장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납니다. 결국 유다는 며느리 타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수치, 요즘 말로 하면 유다의 흑역사인데 성경은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흑역사를 숨기고 싶었겠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냥 유다는 파레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지 않고 콕 집어서 유다는 타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들은 대부분 후일의 역사에 대한 기원입니다. 유다는 비록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했지만 그에 의해 왕의 계보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됩니다. 만약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주목을 받는 법입니다. 다윗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가 되겠지요. 지금 창세기는 바로 앞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묘하게 대조시킵니다.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고 유다는 적어도 이 부분에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둘을 대조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이 둘이 향후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장자권을 받고 유다는 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왕국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왕국이 쓰게 됩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가져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 즉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북왕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왕권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가 가져갔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유다 왕들에게 이어졌고 그 왕권이 그리스도께 확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왕권에 대한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타말뿐이 아닙니다. 이 계보에는 또 한 명의 장녀가 등장하는데 바로 라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룻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8장.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서 어떤 아둘람인에게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더라. 유다가 거기서 어떤 카나안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얻어 그녀에게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또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십이 있었으며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주께서 보시기에 유다의 맏아들 엘이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니와 혼인하여 네 형에게 씨를 세우라 하더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안 될 것을 알았으므로 그의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하여 땅에다 사정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때 유다가 그의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비 집에서 과부로 남아있으라 하니 이는 혹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말한 것임이라. 타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서 거하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인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가서 그의 양털 깎는 사람에게 갔더니 누군가가 타말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시아비가 자기 양들을 깎으려고 딥낫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녀가 자기의 과부 의상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또 몸에 두르고서 딥낫으로 가는 길가 넓은 곳에 앉았더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는데도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음이더라.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간주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이라.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로 돌아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했음이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려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인장과 팔찌와 당신 손에 든 지팡이로 하라 하니 그가 그것들을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인하여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그녀의 과부 의상을 입으니라.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라민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녀의 손에서 약조물을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드러나게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녀로 그것을 가지고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약 3개월이 지나서 누군가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타말이 장녀짓을 하였도다. 보라 그녀가 음행함으로 임신하였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하더라. 그녀가 끌려나갈 때에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이 인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분별하소서 하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시인하고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으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녀가 임신하였을 때에 보라 그녀의 대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도로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또 그의 형제 즉 주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사라라 불렀더라.